입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우리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 봅니다. 사도행전 우리 9장 32절에서 4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43절 주었는데 42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숨은 영웅 시리즈 전선 6번째죠. 6번째. 네. 제가 여기 5번째 적어놔가지고 6번째, 오늘이 그 서막이 끝이 나는 날입니다. 우리 오늘 숨은 영웅 시리즈 우리 끝나는 날인데, 우리 32절부터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베드로가 사방으로 두루다니다가 룻다에 사는 성도들에게로 내려갔더니 거기서 에니아라 하는 사람을 만나 그는 중풍병으로 침상 위에 누운 지 죄송합니다. 제가 틀렸습니다. 36절부터인데 죄송합니다. 네, 아무도 말씀을 안 해주셔서 제가 틀린 거예요. 36절 죄송합니다.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바에 다비다라 하는 여제자가 있으니 그 이름을 번역하면 도루가라.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더니 그때에 병들어 죽음에 시체를 씻어 다락에 누이니라. 룻다가 요바에서 가까운지라. 제자들이 베드로가 거기 있음을 듣고 두 사람을 보내어 지체 말고 와 달라고 간청하여 베드로가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가서 이르매 그들이 데리고 다락방에 올라가니 모든 과부가 베드로 곁에 서서 울리며 도르가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지은 속옷과 겉옷을 다 내보이거늘 베드로가 사람을 다 내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이르되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니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는지라. 베드로가 손을 내밀어 일으키고 성도들과 과부들을 불러들여 그가 살아난 것을 보이니 온 요파 사람이 알고 많은 사람이 주를 믿더라. 아멘. 저는 오늘 사도행전 9장 말씀을 근거로 고마운 사람 다비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오늘 숨은 영웅 시리즈 마지막 시간입니다. 저희들이 숨은 영웅이 여기서 끝이 아니라 사실은 성경 인물에 보면은 저희가 발췌하지 못했던 많은 사람들이 사실은 있습니다. 어마어마하고 알려지지 않았지만 굉장히 은혜로운 사람들이 많은데, 오늘은 그 서막의 끝을 이제 맞이하려고 하는 것은 오늘 여제자 이 도르가를 통해서 이제 여성들의 관련된 것들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하고 이제 끝을 내고, 내년부터는 좀 은사 위주의 또 성령 논 위주의 그쪽으로 조금 이제 저희들이 할까 생각을 합니다. 말씀의 깊이가 있고 난 다음에는 또 성령의 깊이도 있어야 되니까 또 이제는 성령의 깊이 쪽으로 가고, 저희 교회는 제가 오늘 새벽에도 이야기했지만 신사도 운동하는 교회 아닙니다. 막 은사주의적으로 막 폴다운 사역하고 막 은사 나눠주고 이런 사역 아니고, 저희들은 성경에 근거하여서 하는 사역, 체험에 의해서 하는 사역이 아니라 성경에 의해서 하는 그 은사주의 사역에 대해서 저희들이 이제 알아보고 그렇게 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 현대 사회다라고 할 때 빠질 수 없는 것이 여성의 인권입니다. 그 고대 사회에서는 사실은 여성의 인권이라고 찾아볼 수 없었고, 중세 사회로 오면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가족 단위 안에서만 목소리가 있었지 외부로부터는 일할 수도 없었고 목소리를 못 냅니다. 그러나 산업화가 되면서 근대화 사회가 되면서 여성에게도 직업이라는 것이 이제 주어지게 되었고, 지금은 우리가 현대사회인데 여성을 비하하면 큰일 나는 시대가 됩니다. 그래서 현대사회에서는 여성들이 오히려 주류에 가까울 정도로 많은 일을 해냅니다. 제가 미국에 와서 제일 놀랬던 거는, 미국에서 가장 튼튼한 차가 뭡니까? 튼튼한 차, 우리 동훈이? 스쿨버스 보면은요, 뭘 펀칭으로 팡팡 박아놨는지 그 얼마나 강철덩이를 그냥 타고 다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인데, 그 스쿨버스가 사실은 보면 상당히 크잖아요. 한국에 계신 분들은 가히 느낌을 잘 모를 텐데 상당히 커요. 엄청 큰데 그 운전사들이 많은 분들이 여성분이세요.
근데 그걸 보고 되게 놀랐어요. 뭐 이렇게 핸들을 돌리는데, 와, 미국에서는 오히려 진짜 남녀 평등이라는 말이 더 실감을 했어요. 아직 동양 여성분들은 동양 남성보다는 몸이 왜소해요. 약해요. 근데 서양 여성은 다르더라고요. 남성 못지 않더라고요. 아, 평등이 왜 서양에서부터 나왔느냐? 몸집에서부터 나왔다라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이 여성사회, 그래서 현대사회에서 빠질 수 없는 게 여성사회죠. 그래서 현대화되었다. 아, 여성들도 주류사회를 이룰 수 있는 사회, 여성들에게도 힘을 실어줄 수 있는 사회. 그래서 우리 교회는 차기 담임 목사가 여성입니다. 미리 정해놨습니다. 이권 다툼이 없도록. 쓸데없는 소리 하면 제가 고만 시체리만 꿀만 때리고 알아서 하라고 이렇게. 그래서 우리는, 왜냐하면 제가 여러분 봐도 알지만 좀 신령하게 생겼잖아요. 미래를 볼 수 있어요. 미래는 이제, 지금은 남성 목회자들이 대세잖아요. 조금만 있어 보십시오. 20년 뒤에는 여성 목회들이 막 굵직굵직한 여성 목회들이 세계에서 막 흔드는 역사들이 일어납니다. 그 위에 중심에 우리 교회가 서 있다는 거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고, 오늘 이 설교가 기억이 나실 겁니다. 나중에, 야, 어떻게 그 이기복 목사님은 20년 뒤를 바라봤지? 기도해서 그런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이 뭐라 그러죠? 대를 이어서도 계속 건강한 교회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지금부터 다잡아가는 교회, 그런 교회가 우리 교회죠. 왜 제가 서두에 이렇게 많이 자꾸 여성에 대해서 깔고 가느냐? 성경에서 제자로 이야기를 할 때에 12제자 말고 그냥 두루뭉실하게 50인의 제자, 뭐 120명의 뭐 사람들이 모였더란데, 정확하게 여제자라고 호칭을 붙이는 사람은 오늘 본문에 본 이 다비다, 도루가, 이 여인밖에 없습니다. 우리 36절 한번, 우리 본문 첫 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욥바에 다비다라 하는 여제자가 있으니 그 이름을 번역하면 도루가라. 그 이름이 도루가라. 이 도루가라고 하는 이름이 되게 이쁜 이름이에요. 사슴, 그 영양 이런 거 있죠. 사슴이라고 하는 이름이고, 히브리어로 다비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왜 탐나요? 대환이 형제? 내가 왜 이 말씀을 제가 왜 아까 전에 잘못 읽었냐 하면은 정신이 딴 데가 있었어요. 아까 전에 대환이 형제가 찬양을 하는데 점점 뒤로 가더라고요. 저 피아노 옆에까지 가고 점점 뒤로 점점 가길래 그 모습이 하도 웃겨가지고 제가 정신을 잃어버렸어요. 혼미해질 정도로 점점 뒤로 갔어요. 나 뒤에 또 뭐 무슨 블랙홀이 있는 줄 알았어요. 누가 이렇게 땡기는 줄 알았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계속 웃었어요. 밑에서 혼자 계속 웃다가 이러면 안 되지 하고 올라왔는데 성경을 잠시 까먹어 버렸어요. 네. 여튼 사슴이라는 이름을 가진 이 여제자는 신약 시대에 그 빌립이라고 하는 안수 집사, 안수받은 7 집사 중에 빌립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지중해 연안 쪽에 복음을 증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복음에 의해서 그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리더로서 세워진 이 여제자인데, 이 여제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굉장히 성경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남성들만 활동할 수 있는 시대에 여성을 제자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성경에 기록까지 해놓았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예언적인 부분이라고 봐야 되죠. 아, 미래에는 여성분들이 주도하여서 교회가 이끌림 바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예언적으로 주님이 우리에게 심어주신 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이 뭐예요? 성령행전 아닙니까? 액츠, 움직이는 성령의 역사가 기록된 것이 이 바로 사도행전인데, 그 사도행전 중심에 그 서두에 이 다비다라고 하는 여성의 이름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여성 사회가 시작이 되고 여성이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 받는 그런 제목들이 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서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아직도 사실은 그 한국의 대구 경상도에 가면 이러고 뭐 이런 데가 좀 있어요. 여기 몇몇 분들은 경험을 해보신 분이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막 아직도 그런 뒷짐지고 여성분이 뒤에서 걸어와야 되고 뭐 이런 데가 아직도 있습니다. 경주나 이쪽으로 가면은 불국사가 있고 막 불교가 막 되게 막 자리 잡고 막 유교권이 확 들어차 있다 보니까 막 종갓집부터 해가지고 막 어마어마해요. 아직도 여성분들이 그 1년에 12번, 14번의 제사를 지내는 데가 아직도 있습니다.
그런 데가. 안동 가면은요, 뭐 자연은 어마어마해요. 근데 거기 가면 집성촌이잖아요. 이렇게 자기들만 딱 모여 사는 안동 김씨, 뭐 안동 무슨 씨 무슨 씨 해가지고 거기 가면은요, 빛 좋은 개살구죠. 보기에는 상당히 예뻐 보이지만 안에 들어가면 굉장한 그 폐쇄적인 문화가 있어가지고 굉장히 힘이 듭니다. 그런데 이 성경에서 아직도 이런 문화가 있는데 벌써 성경에서는 여제자 다비다라고 이렇게 우리에게 소개하는 것은 굉장히 큰 상징적인 의미. 그래서 사실은 교회에 지금도 70%가 여성뿐이고 30%가 남성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여성 목회가 사실은 더 중요하죠. 그래서 목회 포커스는 그 여성에게 맞춰서 사실은 해야 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남성들은 감성적인 부분이 좀 적다 보니까 센티멘탈한 부분이 좀 적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성분들은 되게 민감하고 빠르고, 그래서 목회자나 어떤 이 교회 돌아가는 게 조금만 문제가 있으면 여성분들이 바로 눈치를 채요. 그래서 카페에 가서 막, 우리 교회는 없어요. 우리 교회는 없고 다른 교회도 없어요. 그냥 사람들이 그냥 카페에서 막 슉슉슉슉 하는데 이 여성분들이 바로바로 느껴지고 보이기 때문에 그래요. 안 보이면 괜찮아. 남자들은 몰라. 지밖에 몰라. 남자들은 자기밖에 모르니까, 아니면 또 자기 아내밖에 몰라. 그러니까 뭐 아내가 이야기하면 맞는 줄 알고 그런가 보다 뭐 이러고, 교회는 막 열심히만 하면 되는 줄 알고 남자들은 무거운 거 들었다 놨다 이거만 해. 여성분들은 그렇지 않아요. 디테일하게 섬세하게 이걸 쳐다봤다가 저걸 쳐다봤다가 막 이런 것들. 그래서 이 여제자 이 다비다, 이 여성인 진짜로 우리에게 너무나도 큰 그 교감을 주고 또 너무나도 큰 그 은혜를 주죠. 그래서 이 권사 직분이 이 여제자 다비다를 통해서 아마 이렇게 유출이 되어서 나오지 않았나라고 하는 내용이 많습니다. 이 다비다가 했던 일들이 있는데 우리가 그거를 좀 살펴볼 때에 큰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성경에 이 다비다라고 하는 여자가 선행과 구제에 상당히 힘을 실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상당한 힘을 실었는데 얼만큼 상당한 힘을 실었느냐, 아까 첫 번째 하반절부터 한번 선행과 구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36절입니다. 시작.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더니, 심히라고 해요. 엄청 많이 했나 봐요. 선행과 구제. 이 헌신을 할 때에 많은 사람들이 적당하게 헌신을 하면 된다 뭐 이런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이 여자분은 그렇지 않았던 것 같아요. 심히라고 하면서 아주 그 헌신과 구제와 헌신에 굉장히 봉사에 탁월하게 이렇게 일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온 동네에 소문이 나고 여성들이 이 도루가 집에서 구역 예배를 드리고 막 신방 예배를 드리고 또 막 그렇게 했던가 봐요. 이 여성분이 얼마나 이렇게 잘 일을 했던지 지금 우리 여성교회 회장, 구역장 같은 막 셀장 같은 그런 일을 막 해내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사람을 좋아하고 모이고 이 사람과 함께 있는 것을 행복해하고 그런 이제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몸이 아팠는지 나이가 노쇠해서 이렇게 죽었는지는 모르겠는데 이 사람이 수명을 다하고 죽게 됩니다. 그래서 시체가 되어가지고 다락방에다가 이렇게 얹혀놓는데 몸까지 다 닦은 상태라고 성경은 기록을 합니다. 염했죠. 오늘 제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염을 합니다. 여러분 염했는 사람 보신 적 있으세요? 저는 직접 병원에서 염하기도 하고 보기도 하고 해봤는데, 지난번에 제가 새벽기도 때 한번 이야기했는데 이 죽을 때가 다 되면 허리에 손을 넣으면은 허리가 딱 침대에 붙어 있거나 바닥에 붙어 버려요. 안 떠 있어요. 왜냐하면 몸에 있는 혈액순환이나 피나 이런 것들이 이 밑에 쪽으로 바닥 쪽으로 이제 쭉 깔아앉기 시작하면서 혈액순환이 안 되면서 몸이 쫙 깔아앉고 근육이 쫙 깔아앉으면서 등에 바싹 붙어 버립니다. 그래서 사람이 얼굴이 창백해지고 하얘지는 것이 핏기가 안 돌아서 그런 거죠. 핏기가 안 돌아서. 그래서 그 사람들 핏기가 안 돌고 허열 때 염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제 진짜 수명이 꺼지고 나면은 그 바닥으로 다 가라앉았던 그 피와 물이 이제 구멍을 통해서 쫙 흘러나와 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빨리 염을 해서 그 구멍에 있는 모든 것들이 나올 거는 나오고 막을 걸 다 막아가지고 또 방부제도 해서 그걸 염이라고 하고 깨끗하게 이제 냄새 안 나게 해야 되거든요.
그렇게 해서 다락에다가 올려놨는데, 이 여인들이 얼마나 이 다비다를 사랑했는지, 이제 장례를 치러야 되는데, 이 장례를 치를 때 그냥 치를 수 있습니까? 그냥 자기들 마음대로 치르면 안 되니까 이제 기독교장으로 이제 치러야 되다 보니까 옆에 도시, 여기에는 욥바거든요. 이 다비다가 살았던 데가 욥바예요. 그런데 룻다라고 하는 15km 떨어져 있는 15km 떨어져 있는 동네에 베드로가 순회 전도 신방을 하고 있었어요. 순회 전도를 하고 있는데, 그 순회 전도를 막 하고 있는데, 이 동네 이제 욥바에 사는 그 다비다에게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다른 한 걸음에 다름에 가가지고 베드로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베드로, 그 욥바 여제자가 죽었습니다. 오셔서 장례 좀 치러야 되겠습니다 라고 해서 베드로를 모시고 옵니다. 베드로가 그 모습을 보고 가슴을 아파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나가라고 하면서 그 다락에서 그 사람들과 함께 처음에 있는데, 그 사람들이 속옷과 겉옷을 막 보이면서 이렇게 이 사람이 우리한테 헌신했습니다 라고 하면서 막 울면서 막 이 사람에 대한 그 옛 사역들, 칭찬들을 막 하면서 이 사람 같은 사람이 죽으면 안 되는데 막 이런 이야기들 합니다. 그리고 나서는 베드로가 다 나가세요 하고 하나님께 손을 들어서 기도를 해서 이 여인을 살려내는 내용, 이 여인을 살려내는 내용이 오늘 성경의 본문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사실은 우리가 부활에 대한 설교를 아침에 했지 않습니까? 이 죽은 자를 살리셨던 예수님, 그때에 예수님께서는 전부 다 젊은 젊은 자녀들을 살리셨는데, 오늘은 나이가 있는 여성을 살렸는데, 여기에 제가 오늘 말했던 그 말씀이 더 확실하다는 것을 알게 되죠. 왜냐하면은 죄송합니다. 넘어가 버렸네, 한 장. 네. 왜냐하면 여기 보면은 제가 체크를 했는데 잘못한 것 같아요. 오늘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네. 여튼 이 여성분이 자기가 해야 될 사명과 구제 같은 것들이 아직 남아 있었기 때문에 주님이 살려주신 거죠. 사명이 있으니까 베드로가 살려낸 거예요. 사명이 없는 사람 같으면 베드로가 살려내지 않죠. 이 여인이 꼭 이 신약 시대의 초대교회에 필요한 여성이었고 인재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살려내는 역사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 첫 번째로 선행과 구제에 힘쓰는 자였다. 선행과 구제에 힘쓰는데, 여러분, 선행과 구제를 힘쓴다라고 하면 아주 큰 일, 아주 어려운 일, 아주 그 값비싸고 고귀한 것들로 들여서 헌신하고 선행하고 구제해야지만이 사람들이 구제라고 많이 생각을 합니다. 좀 삐까뻔쩍해야지 이왕 하는 거. 그런데 이 여인이 선행과 구제를 할 때에 무엇으로 했느냐?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재능으로 했어요. 재봉틀, 사람들의 속옷과 겉옷을 지어줬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에 이런 숨은 영웅들을 닮을 때에 멋있는, 아주 슈퍼맨과 같은, 배트맨과 같은 막 큰 일을 해내야지만이 영웅이라고 인식을 하는데, 사실은 숨은 영웅들을 자세히 보면은 그렇게 큰 일을 하지 않았는데 우리 마음에 굉장히 신금을 울리고 우리 마음에 이런 뭔가 모르는 잔잔한 여운을 남기는 역사, 그게 바로 숨은 영웅들이거든요. 이 다비다라고 했던 여인이 보면은 큰 일을 한 것이 아니라 과부들이나 고아들이나 힘든 여성들을 도와주는 일,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봉 가지고, 재봉틀은 없었어요. 제가 지금 행동을 자꾸 재봉틀로 하는데, 재봉 가지고 그걸 집어다가 그 사람들을 해입히고 속옷을 해입히고 뭐 이런 일들을 했던 거예요.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재능, 그 재능으로 그 사람들을 헌신하고 도왔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여인을 숨은 영웅이라고 보는 것은 아무도 거기에 신경 써주지 않아요. 이 사람이 무슨 일 하는지, 큰 일을 하는지 작은 일을 하는지 신경 써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슈퍼맨같이, 배트맨과 같이 팬티를 입고 다니는 것이 아니라 팬티를 만들어줬다는 사실이죠. 웃어야 되는데 제가 아까 전에 이거 키포인트를 놓쳤어요. 죄송합니다. 나는 왜 슈퍼맨이랑 배트맨이랑 바지 위에다가 팬티를 입었는데 그 사람들이 멋있는지를 모르겠어요. 이 바디 자랑을 하려고 했는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이 여인은 입지 아니하고 나눠주고 구워주고 베풀어줬죠. 우리 큰비드네 교회 보면 사실은 이 설교가
우리 이야기하는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아닌가 봐요. 너 자랑하는 건데 아멘이 없어요. 우리 성도들 보면 사실은 게으른 사람이 없잖아요. 게으른 사람이 없고 다들 뭐 일하자 그러면은 뭐 차착 팍팍 그러면 깜짝 놀래요. 뭐 어디 뭐 용역 팀들이 와가지고 일하는 것처럼 용역 팀들이 그 결혼식 3번 해치우고 추수감사절 막 쫙 하고 뭐 쫙 해놓으니까 보니까 이 사람들 참 대단하다. 어디서 용역에서 돈 받고 나온 사람들도 아닌데 착착착착착 해나가는 거 보면 오늘 새벽에도 이야기했지만 저는 단 한 번도 제가 개척교회를 섬기고 있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제가 새벽에 이야기 안 했나? 했나요? 예. 단 한 번도 개척교회 이게 개척교회인가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불편함이 없어요. 뭐 먹을 게 불편하나 성도들이 헌신이 불편하나 아무것도 없어요. 너무너무 좋으니까 개척교회라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죠. 그리고 뭐 질서정연하게 사실은 착착착착착 돼 있죠. 그러다 보니까 문제없이 진행이 되는 것이 너무 은혜스럽고, 이 도르가라고 하는 여자, 이 다비다라고 하는 이 여제자가 그냥 이 여제자가 우리 교회에다 옮겨놓은 거예요. 그냥 우리 성도들이 십시일반 다 알아서 일하잖아요. 누가 뭐 해라고 해서 하는 겁니까? 막 하잖아요. 가끔씩 목사님이 눈에 불 켜고 와나나 할 때가 있지만 네, 이때 자꾸 빵 터지는데 빵 터지면 안 돼요. 겸허하게 받아들이시길 바랍니다. 일사천리로 착착착착착 되잖아요. 사실은 이 내용이 우리 교회에 해당이 될까? 그런데 이분이 해당되는 몇 가지가 우리 교회도 좀 있었으면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 선행과 구제에 힘을 썼는데 자신의 재능으로 했어요. 그래서 39절 한번 보면은 39절 우리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가서 이르매 그들이 데리고 다락방에 올라가니 모든 과부가 베드로 곁에 서서 울며 도르가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지은 속옷과 겉옷을 다 내보이거니는. 조금 이거 민망한 상황입니다. 뭐냐 하면은 지금 막 우시면서 여성분들이 저한테 팬티를 보여주는 거예요. 내 봐라 이거 팬티가 이거 도로가 이거 막 그분 해줬다고. 이거 뭐 남자 목사님한테 막 팬티를 보여주고 지금 이런 상황이에요. 지금 울면서 얼마나 여러분이 선행과 봉사를 했는데 여러분이 아프다고 할 때 누군가가 울어주면 그거 진짜 잘 살았다 그죠? 누군가가 내가 죽는데 와가지고 펑펑 울어주면서 이 사람은 살아야 되는데 왜 이 사람은 죽었는데 저 인간이 죽었어야 되는데 이 사람은 살았어야 되는데 뭐 이런 거 있죠. 저 인간이 되면 안 되고 우리가 살아있는 이 도르가를 보니까 부럽더라고요. 선행과 구제를 많이 했는데 사람들이 이 사람이 죽으니까 울어줬어요. 잘 살아야 되겠다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 성도님들 내가 죽으면 잘 죽었다. 저 양반 막 내 잔소리만 했었대 잘 갔다. 제 2의 전성 김씨 시대 해가지고 김전도사들 막 됐다 이러면 안 돼. 그러면서 내가 잘 살아야 되는데 이 담임 목사라는 직함이 내가 담임 목사가 아니었으면 저도 여러분에게 좀 젠틀한 목사일 수도 있어요. 담임 목사가 되니까 이게 지금 우리가 100년 대계를 만들려면 100년 되는 교회를 만들어내려면 지금부터 이게 하나하나가 기준이 좀 잘 잡혀야겠다 이런 마음이 사실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차근차근 기초부터 탄탄히 하려고 하고, 그래서 정관도 아주 혼자가 아니라 따박따박 해가지고 막 빡빡하게 해도 그 정관이 딱 서 있고, 그래서 그 회계 그것도 제가 다시 올려드렸는데 그것도 빡빡하게 해서라도 하고 모든 거를 좀 탄탄하게. 저는 이 기초가 약한 어떤 건물은 다 무너진다고 봅니다. 우리는 기초가 탄탄히 돼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제가 그 기초를 다지는 역할을 내가 하고 그 위에서 집을 짓고 잘 사는 거는 우리 성도님들과 우리 후대대 사람들이 잘 이어받으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 요즘에 건축을 위해서 혼자 많이 기도합니다. 주여 우리 교회 하나님이 교회를 주실 줄 믿습니다 하고 제가 계속 기도를 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사람들이 했다 이런 말 하면 물론 사람에게 감동을 주셔 할 수는 있지만 사람이 할 수 있는 걸 했다 이러면 하나님 역사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철저하게 신본주의, 민주주의도 아니고 사회주의도 아닙니다.
우리는 철저하게 신본주의로서 살아가는 교회, 그렇게 다져지면 2세대, 3세대들이 교회 들어와서 다른 것 보고 은혜 받는 것이 아니라 그걸 보고 은혜를 받죠. 그러고 난 다음에 1세대가 지나가면 2세대가 그걸 보고 울 수 있어야 되는데, 2세대들이 아이고 꼰대들 잘 죽었다 이러면 안 돼요. 요즘에 존경받는 사람들이 없으니까 꼰대라는 말이 유행을 하는데, 꼰대라는 말은 사실은 엄연히 보면은 얼마나 이 세대를 위해서 귀하게 일했냐 이 뜻입니다. 여러분 60년대 70년대 살았던 어른들이 우리나라에서 모질게 일을 했어요. 그리고 80년대 90년대 했던 사람들도 최선을 다해서 우리나라의 경제를 살리려고 발버둥을 쳤어요. 근데 저 세대부터 여러분 세대까지는 우리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한 게 없어요. 우리가 사실은 우리가 뭐 우리 몸을 팔았습니까? 머리카락을 잘라 팔았습니까? 우리가 뭐 노동을 해가지고 독일에 가서 노동을 했습니까? 우리가 독일에 가서 간호사를 하면서 그 서양 사람들 똥기저귀 다 받아내면서 돈을 벌어가지고 외화를 한국에다가 보냈습니까? 우리 미국에서 돈 벌어가 우리 쓰지 한국에다 안 갖다 줘요. 갖다 주시는 분 계시는가요? 없잖아요. 우리 세대는요, 진짜 어른 세대들이 다 열심히 해가 읽어놓은 거를 받아 누리고 살고 있으면서 어른들을 꼰대라고 해요. 큰일 날 일입니다. 여러분 세상이 요즘 계속 그 TV나 이런 데 보면 전부 꼰대 용어를 자꾸 쓰는데 절대 속지 마세요. 그게 다 마귀짓인 거예요. 세대와 세대를 분리시켜가지고 저 어른들을 이상한 사람으로 자꾸 몰아가는 거. 절대 어떤 한쪽으로 치우치는 단어나 용어나 생각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분들이 계셨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편안한 거예요. 우리가 지금 이렇게 편안하게 살 수 있는 거 그 어른들이 있었던 거죠. 어른들이 없었으면 우리가 지금 고생하면서 우리가 꼰대가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꼰대 될 수 있는 여기 자격들이 다 있어. 우리 교회 1세대들이야. 우리 꼰대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죽었을 때 다들 눈물 흘리죠. 왕 회장님이 돌아가셨대. 온 교인이 통곡하고 저희 서부는 살았어야 되는데 이렇게 돼야죠. 아니에요? 그렇게 돼야 되잖아요. 맞지 않습니까? 우리 가희자매님이 돌아가셨어요. 잘 죽었다 이러면 안 되잖아요. 저 사람이 진짜 우리 교회에서 손만 대면 역사를 만들어내고 손만 대면 부흥하던데 이런 역사가 막 있어가지고 살아내야 되는데, 이거 지금 선행과 구제를 했는데 얼마나 이분이 인격이 좋고 괜찮았냐 하며 사람들이 울었대요. 울고 막 속옷과 겉옷을 내보이면서 나도 이런 목회를 해야 되겠다. 여러분 막 힘이 세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구했지만 사람들의 평판이 안 좋으며 아쉽잖아요. 그런데 이 다비다라고 하는 사람은 사실은 큰 일을 하지는 않았지만 이 사람에게 선행과 구제를 받은 모든 사람들은 이 사람을 존경하고 이 사람이 살았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두 번째가 뭐냐 하면은, 제가 오늘 제목이 뭡니까? 제목 한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고마운 사람 다비다. 제가 이 제목을 쓸까 말까 하다가 사용을 했어요. 두 번째가 뭐냐면은 목회자가 고마워하는 사람이에요. 이 고마운 사람 답이다. 목회자가 할 일을 지금 이 여제자가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목회자들이 가서 신방하고 어려움과 안 어려움과 보고 그들을 돌봐주고 챙겨주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목회자들은 한정돼 있고 성도들은 기하급수적으로 지금 늘어난 상태예요. 예루살렘 교회만 2만 명이 되었고 사마리아에도 복음이 들어갔고 안디옥에도 이런 욥바와 이돈 이쪽에서도 이제 막 성도들이 이제 막 불어나게 되고, 저 위쪽으로 밑에 쪽으로 막 베레아 쪽으로 막 이제 복음이 막 퍼지기 시작을 하니까 이제 제자들이 모자라는 거예요. 이제 목회자가 모자라는 거예요. 목회자가 모자라니까 목회의 일을 이제는 누가 할 수밖에 없습니까? 평신도가. 그래서 그 사랑의 교회 슬로건과 사랑의 교회에서 제일 잘했다고 평가하고 우리 이제 목회자들 사이에서 그 교회가 그래도 건강하게 지향을 했다라고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제자, 그것도 평신도 제자화를 잘 시켰다. 그래서 그 사랑의 교회 옥하는 목사님께서 하셨던 목회는 평신도를 깨운다. 그분의 책이 있어요. 평신도를 깨운다 라고 해서 평신도 사역자들을 잘 세우는 일들을 많이
하셨죠. 우리 순복음교회가 잘했다고 평가받는 것은 성령 운동을 통해서 그 전쟁과 힘들고 아프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숨결을 불어넣어주고 그들에게 체험적으로 주님을 뜨겁게 만날 수 있도록 만들어준 그 기도, 뜨거운 기도와 금요 철야 예배와 이런 것들을 심어주고 기도원에서 하나님 만날 수 있는 응답의 동산에서 할 수 있는 그거를 제공했던 거, 그거 아닙니까? 그리고 온누리교회에 그 하윤조 목사님께서 크게 하셨던 일이 선교회, 물론 선교단체들이 많았지만 선교에 많은 열매들을 맺을 수 있도록 크게 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양육을 했죠. 물론 당시에 사랑의 교회, 여의도 순복음교회, 온누리교회 이런 큰 교회들이 다 선교를 했지만 좀 더 선교 부분에서 디테일하면서도 좀 열려있고 깨어있게 했던 부분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이렇게 이제 목회자들이 크게 목회를 할 때 항상 그 교회들마다 일어났던 게 뭐냐,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70만의 성도가 될 수 있었던 것은 놀라지도 않는데, 그죠? 우리는 하도 많이 들어가지고, 70만이면 샌프란시스코 인구인데, 그죠? 70만 명의 그 성도들이 있었던 거는 조영기 목사님과 최자실 목사님이 탁월한 지도력과 영성도 있었지만 이거를 가장 높이 사는 게 여성 구역장들입니다. 여성분들이 빨간 가방을 메고 그 구역장이 되면 빨간 가방을 줬거든요.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이 빨간 가방에다 여의도 순복음교회 교회가 엄청나게 크잖아요. 큰 교회 모양이 로고가 팍 찍혀 있어요. 그거 두고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빨간 가방에게 걸렸다, 무조건 교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빨간 가방 구역장들이 탁월했기 때문에 그 교회가 그렇게 커진 거죠. 그리고 아까 사랑의 교회가 어마어마하게 커질 수 있었던 것은 많은 사람들이 큰 교회를 이렇게 마치 너무 메가철치다 하는데 그 메가철치를 이룬 사람이 목회자가 아니라니까요. 평신도들이 좋아서 자기들이 전도하고 양육해서 커진 거예요. 메가철치 안에 소그룹이 있었던 거예요. 그 두 날개 큰 대예배와 작은 소그룹 모임이 잘 활성화되었기 때문에 그 교회들이 대형화되었으니까 작은 수만 개의 교회가 모여가지고 대형교회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대형교회를 욕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대형교회는 소형교회들을 한테 모아놓은 게 대형교회이기 때문에 대형교회를 비판하는 사람은요, 자기가 작은 교회면 작은 교회를 욕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작은 교회들이 모여가지고 대형교회가 된 건데 그걸 착각하시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랑의 교회도 그 제자 훈련을 통해서 평신도들을 양육하기 시작을 한 거예요. 양육하고, 제가 오죽했으면, 저는 순복음 출신 아닙니까? 성령에 대해서 충만한데 제자 훈련을 잘 모르니까 전도사임에도 불구하고 강남교회에서 사역을 하는데, 전도사임에도 불구하고 사역 다 마치고 나면은 사랑의 교회에 새신자로 등록해가지고 교육을 받을 정도로 제가 그런 열정이 있었어요. 그리고 나서 온누리교회에 가면은, 선교대회 같은 데 가면은 평신도들을 훈련을 시켜서 선교사로 많이 보냈어요. 온누리교회는. 우리 여의도 순복음교회는 목회자들을 다 이렇게 많이 보내기도 했지만 좀 온누리교회는 그런 사역을 많이 했죠. 그리고 온누리교회에서 또 했던 것 중에 하나가 한동대학교를 지원을 해가지고 한동대학교를 세우는 일들을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평신도들이 선교 나가서 선교지에서 평신도들이 선교를 하니까 다 잘 됐던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도 사실은 이기복 목사라는 목사는 있지만 여러분들이 없으면 우리 교회는 안 돌아가잖아요. 여러분들의 힘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목사가 큰 소리 치는 거지. 내가 만약에 우리 추수감사절 열심히 합시다, 아무도 일 안 해. 목사가 무슨 큰 소리를 치겠어요? 큰 소리 못 치죠. 근데 우리 성도들이 뒷받침 딱 해주고 내가 무슨 말만 해도 해낸다 알고 있거든요. 미안해요, 너무 많이 시켜서 좀 줄이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 평신도들이 다 일을 하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이 여제자 다비다는 목회자에게 고마운 사람이에요. 참 고마운 사람이죠. 오죽 고마웠으면 목회자가 이 여자를 살릴 생각을 했을까요? 저는 베드로도 참 대단한 분인 것 같아요. 보면은 37절부터 천천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때에 병들어 죽음에 시체를 씻어 다락에 누이는, 염했어요 지금, 그죠? 염해가지고 했다는 건 벌써 다 끝난 거야. 다 끝난 거예요. 지금 눈 딱 감았어요. 그때 살린 것도 아니야. 다락에 아예 누워해놨어요.
염원해가지고 놓여놓은 거예요. 그 다음에 38절부터 쭉 읽어볼게요. 시작. 룻다가 욥바에서 가까운지라 제자들이 베드로가 거기 있음을 듣고 두 사람을 보내어 지체 말고 와달라고 간청하여 베드로가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가서 이르매 그들이 데리고 다락방에 올라가니 모든 과부가 베드로 곁에 서서 울며 도르가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지은 속옷과 겉옷을 다 내입으니거늘 베드로가 사람을 다 내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이르되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니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는지라. 다비다야 달리다굼, 이 내용 아닙니까? 다비다야 달리다굼해라 일어나라, 이렇게 팍 외칩니다. 와, 막 가슴이 벅찬 거예요. 우리 성도들 중에 누가 죽었는데 제가 가서 잘 죽었다 주여, 장례를 빨리 치르게 하심을 감사하고 천국 빨리 보내심을 감사합니다, 이러면 안 되잖아요. 목회자가 기도해 줄 때 진짜 간절히 기도 나온 사람이 있어요. 진짜 목회자가 이렇게 있을 때 고마운 사람이 있거든요. 우리 성도들은 다 고맙습니다. 진짜 기도해 줄 때 와, 이 사람은 그냥 없는 기도를 만들어서 해주고 싶어. 막 모든 세계의 청기두소를 다 끌어다가 축복해주고 싶은 사람이 있어요. 영권, 물권, 인권뿐만 아니라 하나님 전 세계 아무도 깨닫지 못하는 지혜도 주시옵소서. 근데 어떤 사람은 그냥 아유 그래 기도해 줄게요. 할렐루야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게 달라요. 근데 진짜 목회자가 간절하게 기도해 주고 싶은 사람, 물론 목사는 다 간절하게 기도합니다만은 더 특별히 기도해 주고 싶은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이 바로 베드로도 이 다비다인 거예요. 베드로가 해야 할 일을 이 여성이 다 해냈고 이 성도가 여제자가 다 해냈으니 얼마나 고마운 사람이에요. 그 고마운 사람이니까 이 베드로가 가가지고 손을 들고 뭐라고 이야기를 해요? 네 번을 무릎 꿇고 기도하고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이르되 다비다 일어나. 무릎을 꿇고 막 기도를 한 거예요. 엄청난 기도를 한 것 같아요.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의 그 오늘 배웠던 쉐키나의 영광이 그곳에 임하기 시작. 그 다락방 가운데 쫙, 다락방 그러면 똑같은 성경에서의 내용이 나오잖아요. 아침에 이야기를 했던 그 엘리사가 다락방에서 시체로 누워있는 그 아이에게 그 위에다가 똑같이 눕습니다. 그 아이 코에다가 코를 대고 입에다가 입을 대고 손바닥에다 손바닥을 대고 그 아이 위에 누우면서 성령의 기름을 넣어줘서 그 다락방에서 그 아이가 살아나는 역사가 있거든요. 여기서도 그 다락방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 다락방이요, 마가의 오순절 다락방과 같이 성령의 임재하심이 하고 불의 역사가 막 일어나고 그 역사가 동일하게 베드로는 그때 체험을 해본 사람이에요.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충만한 걸 동일한 체험을 여기서 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곳에 임재해 주셔가지고 만질 수 없는 사람들이 아무도 손댈 수 없는 그를 손대게 하셨고 주님이 그곳에서 아무도 모르는 사람 아무도 모르게 그 둘만 알 수 있도록 임재해 주신 거예요. 그 둘에게는 엄청난 경험이죠. 그렇게 고마운 사람 다비다를 살려냈어요. 이 숨은 영웅 다비다가 얼마나 귀한 사역을 했길래 이렇게 살려낼까요? 여러분들도 신앙생활할 때 목회자가 고마워하는 사람, 목회자가 의지하고 싶은 사람, 목회자가 이 사람을 높이 세워주고 살려내고 싶은 사람, 그런 사람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가 뭐냐 하면은 이 여인을 보면서 제가 깨달은 것이 살아있을 때도 사람을 살려내는데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면서도 또 사람을 살려내는 역사. 한마디로 그 살아있을 때도 복음 전도, 이 사람이 죽을 때가 되었을 때도 복음 전도를 한 거라고 저는 보이더라고요. 42절에 보니까 41절부터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베드로가 손을 내밀어 일으키고 성도들과 과부들을 불러들여 그가 살아난 것을 보이니 온 요빠 사람이 알고 많은 사람이 주를 믿더라. 뭐라고요? 온 요빠 사람. 한 방에 복음이 그냥 예수님께서 이야기를 했죠. 제가 오늘 아침에 살리니까 그 복음이 막 일파만파 막 퍼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베드로도 똑같은 경험을 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그 다비다를 살려냈더니 온 요빠 사람이 다 예수를 믿게 되는 거예요.
제 소원이 그겁니다. 이기복 목사가 살아있을 때 복음을 많이 증거해서 저 사람을 통해서 많은 사람이 구원을 받았어요. 제가 죽을 때 그 장례식장에 사람이 와서 야, 내가 이 사람 때문에 다시 예수를 더 잘 믿어야 되겠다, 이런 역사가 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부활 설교했던 거는 용현 전사님이 틀어주기로 했어요. 지도 좀 늙었을 테니까 승현 전사님이 틀어주세요. 지난해나 뭐 비슷한 나이니까 중동 전사님한테는 안 맡길게요. 어쩌면 같이 갈 수도 있으니까. 네. 그래서 우리 승현 전사님이 딱 이기복 목사님이 이 막 주님의 그 막 사람을 살리는 설교, 부활 설교, 이런 욥바, 이런 다비다 설교, 이런 것들을 딱 편집해가지고 좀 올려주세요. 그러면서 사람들이 야, 저 사람 잘 죽었다. 그리고 제 장례식장에는 절대 뭐 슬픈 음악 틀지 마세요. 주여 우리 이런 거 틀지 마세요. 절대 틀지 말고 기쁜 거, 주님이 함께 하신다, 막 기쁘다, 하나님께 영광, 찬양, 이런 것만 틀어주세요. 거기 와서 사람들이 야, 이런 장례도 있구나. 그 대신 그렇다고 막 거기서 히히낙낙거리면서 깔깔깔대면서 웃지 말고 하루는 울어주라고. 이 다비다도 울었잖아요. 하루는 좀 울어주시고, 또 알아요, 또 승현 전사님이 주여 인간은 살아야 됩니다 해가지고 살려낼지. 예? 안 운 사람들 그때 민망한 거예요. 내가 살아났어. 야, 니 울어 살았어. 대환이 안 울었는데요. 일로 와, 일로 와. 울어했어. 그래야 내가 기쁘지. 그래도 살아났는데 살려주세요. 네. 한 이틀이라도 살려내고 다시 죽도록. 네. 그러면 온 여기에 샘플 안에 있는 이 더러운 이 영들이 떠나가고 복음이 팍 증거되면서 야, 저희 이기복 목사는 죽으면서도 영혼 구원하네. 나도 이 소리 들릴 거 아니에요? 그래서 보면은 살아있을 때도 사람을 많이 살려냈는데, 그잖아요. 많이 살려내고 사람들을 이렇게 뒷바라지 해주고 세워줬는데, 죽었다가 살아났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의 그 이야기, 야, 사명 다 한 거 맞죠 이제? 그잖아요. 이 사람은 온 요파 사람을 구원시키는 게 이 사람 사명이었어요. 그전에는 주위에 있는 사람만 살렸는데 이 사람의 죽음과 베드로의 기적을 통해서 온 요파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되었다니까요. 놀라지도 않네. 나는 이 다비다의 마지막 사명은 요파 사람을 다 살리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죽었다가 주님이 잠깐 살렸다가 그 다음에 또 죽었겠죠. 지금 안 살아있는 거 보니까. 예, 그 다음에 또 죽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명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살려내는 거예요. 예, 사명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 죽이지 않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에 이게 제일 중요해요. 살아있을 때도 영혼구원, 내가 죽을 때도 영혼구원, 내 장례식을 통해서도 영혼구원, 모든 것이 영혼구원, 하나님께 포커스 맞추고 살아가는 인생. 우리가 숨은 영혼, 오늘 고마운 사람 다비다를 통해서 배우는 게 그거 아닙니까? 우리가 뭘 대단하게 태어나가 금수저 물고 태어난 것도 아니고, 우리가 이 땅에서 뭐 남기겠습니까? 영혼 구원이죠. 돈이면 누가 다 가져가고, 학식은 죽는 순간 이게 아무것도 아니었다는 걸 알게 되고, 내 지위는 늙으면 벌써 다 가져가요. 리타이어 하는 순간 없어져요. 내가 가지고 있던 모든 것은요, 내가 죽는 순간 다 손 놔야 됩니다. 그러나 내가 전도하고 구원했던 영혼만은 살아있는 거예요. 제가 영혼을 살려놓으면 그 사람이 내가 죽으면 장례식장 와서 내가 이기복 목사 때문에 내가 이렇게 교회 다니고 구원받았지 않습니까? 이기복 목사는 죽었는데 이기복 목사를 기억하는 그 사람 생각과 그 사람 마음속에 이기복 목사의 영혼 구원에 대한 사랑이 심겨져 있는 거예요. 이기복 목사의 비전은 사라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비전은요, 내가 죽어도 사라지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을 통해서 또 다른 사람을 통해서 계속 내가 영혼 구원한 사람이 또 다른 사람을 전도하면, 이기복 목사는 죽었어도 이기복 목사의 비전은 땅 끝까지 주님 오실 때까지 그 비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앞에, 하나님 앞에 비전 찾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사라지지 않는 그 비전을 찾으세요. 그걸 찾다 보면 영혼 구원이 내 비전이구나. 그리고는 그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하고 싶은 꿈은 마음대로 하세요. 네, 뭐 하고 싶은 거 다 하세요. 네, 정치 지도자, 과학자, 의학 박사, 법관들, 예술가들, 예능인들, 사업가들, 주의 종들, 선교사들, 전문 직종에서 두각을 나타내는 믿음의 거인들 다 쓰임 받으세요. 하고 싶은 대로 하고, 그렇게 하면서 영혼 구원 계속 해내면 하나님 참 잘했다,
네가 살고 싶은 대로 행복하게도 살 뿐만 아니라 영혼까지 구원했으니 참 네 상급이 크다. 여러분, 이 땅에서도요 행복하게 신바람 나게 살고요, 천국 가서도 상급을 많이 받아가지고 영혼 구원해가지고 많이 받으면 너무너무 좋잖아요. 우리는 그런 인생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오늘 숨은 영웅 시리즈 우리 6번째 마지막 날, 우리는 고마운 사람 다비다를 봤습니다. 정말 이 현대 시대에는 여성들이 정말 주도권을 가지고 사역을 해야 되는 이 시대에 정말 이 다비다는 우리에게 참 모델입니다. 여성의 참 모델이자 모든 신앙인의 참 모델인 것 같습니다. 행함이 있는 믿음, 믿음이 있는 행함, 참 이 여인을 보면서 놀라운 일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살아갈 때 이 다비다처럼 영혼 살리는 일, 내가 죽었을 때도 나를 위해서 눈물 흘려줄 수 있는 그런 따뜻한 성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오늘 찬양이